아버지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힘입어 또 말씀 귀를 기르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먼저 축복해 볼까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주제로는 오늘까지만 말씀을 전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오늘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조율해 보자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하는 이유 다들 아시죠?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1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거, 꼭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을 외우거나 적어도 읽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17일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419 묘지 사거리에 있는 광립빌딩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미처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 저렇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긴 했어요. 뭐 이의 없으시죠? 2025년 8월 지금도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신은 더더군다나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찬양을 찬양대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은혜요, 또 만져지는 게 은혜요, 느껴지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그때도 계속 제가 주보에 목양 칼럼을 썼는데 목양 칼럼에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그거를 보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읽지 않고 오늘 우리 백소영 자매에게 부탁했어요. 나와서 우리 한번 우리 1주년 칼럼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광야였습니다. 천군만고 끝에 마련한 수이동 278-3 광립빌딩 4층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마중물 예람교회.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저는 그 척박함에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마중물 예람 가족들에게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이 목끝까지 차올랐는데도 하나님은 저와 마중물 가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때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물이 아무데나 널려 있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물을 주셨습니다. 옷을 마련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우셨고 오랜 걸음에 발이 부르터야 마땅한데 우리의 발이 성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중물 예람교회의 광야 생활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주보에 실리는 날 우리 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광야 생활은 분명코 은혜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1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모두가 광야 생활을 꿈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에서만이 진정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옳습니다. 세상이 풍성하다 보니 은혜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의 흔적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를 소망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태초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태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학자인 켄 가이어는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던 부분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구나. 맞는 말이다. 나는 물이 먼저 있은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물 밑에 말씀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출애굽 밑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났고 또 다른 말씀으로 모세는 뒤에 남겨졌다.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세히 들으면 들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한함 그 자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 무한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이 사막에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사막에서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닙니다. 사막은 무한함을 품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땅인 것입니다. 저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이 글을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꿈꿉니다. 광야를 꿈꿉니다. 광야에서 만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꿈꿉니다. 이 꿈은 그저 망상에 그치는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광야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현실이 되고 복이 되는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지난 1년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될 일입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해야 합니다. 광야조차에서도 축복의 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립 1주년을 맞아 바로 그러한 광야를 꿈꾸는 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뜨거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마치 광야와도 같았던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온 것이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철 목사가 최고로 힘쓴 거, 힘이 닿는 대로 늘 하려고 했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했던 문제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걸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너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척한 후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마중물 전도대 사역이었습니다. 몇몇 안 되는 전도대원이었어요. 그래도 이때부터 9년 동안, 만 9년 동안 그저 화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살구모지 사거리에 언제든 이 전도대가 나와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때 우리가 끓여서 지금도 그 차를 만들고 있지만 매주 끓이는 그 차를 가리켜서 마중물차라는 이름도 붙여놓았습니다. 때마침 오늘 광고 나갔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후반기 마중물 전도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광고 나갔는데 시간이 어려운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중물차가 골목골목 누비면서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였던 2011년 11월에 첫 예수사랑축제 예랑제가 열리게 됐고요. 2012년 8월에는 첫 농촌 선교 사역이 저 홍천 유치리에 있는 유치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드디어 제1기 단기 선교 태구팀의 사역이 저 남부 푸켓 지역, 방무항 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트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27일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합병해서 주소지를 강북구 삼양로 504에서 강북구 삼양로 117길 58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사랑하는 마중물 여러분, 크게 박수할까요? 기왕이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자 힘써왔던 우리 교회의 발자취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주여, 우리 마중물 여러분 교회가 가깝게는 동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멀리는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말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마중물 예랑교회가 지난 14년을 달려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이러한 교회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조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함께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역대하에서는 3장과 4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고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6장과 7장이 성전 건축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의 성전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쓰였던 기구들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지금 구조가 나오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다 하는 의미로 지성소가 있고요. 또 맞은편 쪽은 좀 넓은 곳인데 거기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불렸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쳐졌던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에 해당하겠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기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그곳에 있는 거 아시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가 있어서 불을 늘 밝혔고요. 또 제사 때마다 드리는 그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진설병 올려놨던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인데 둘 다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위해 쓰여요. 그중에서 제사장 자신의 몸을 씻는데 사용됐던 것은 놋바다. 이게 워낙 물을 많이 담고 있어서 바다 같다 그래서 바다예요. 놋바다. 그리고 재물들도 잡으면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이제 나와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 번제단, 재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오늘 그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전 밖으로 나오니까 성전 입구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2개의 기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기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2 기둥 중에 한쪽 기둥은 뭐예요? 야긴. 또 한쪽 기둥은 보아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야긴이에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이 보아스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가 성경을 보면 야긴과 보아스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보시라니까, 성경을.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자,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배고프세요? 오늘 밑에 저 불고기 해놓는 것 같은데, 불고기 드실 거니까 배에다 힘을 좀 주시고, 다시 야긴은 뭐라고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의 성전을 보세요. 저가 세우리라. 야긴.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 2 기둥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근간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이런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먼저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야긴, 오른쪽에 해당하는 기둥이 서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든든히 서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탱해 왔다 그래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활동을 할 건데,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드린 거 있죠? 종이 비행기와 펜을 드렸어요. 자, 종이 비행기 날개가 몇 개? 2개. 자, 이번에는 오른쪽 날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날개를 기억하시고, 자, 그 날개에 뭘 쓰면 되겠어요? 선교적인 교회. 그 약인이지만 우리는 거기 쓰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써보세요. 네, 비행기 없는 분 손 드세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다 만들어다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시켜서 했지만 만들어다가 드리는 거니까 저도 몇 개 만들었어요. 자, 거기에 써보세요. 오른쪽 날개. 선교적인 교회. 이거 다 이따 쓸 겁니다. 그냥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쓰셔야 돼. 선교적인 교회. 쓰셨죠? 예,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2025년에 들어와서 제가 자꾸만 강조했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정적으로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하는데요. 그 기둥의 이름은 D6 교회입니다. 자, D6가 뭔지 설명했었죠. 예, 신명기 6장이다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14주년이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좀 펼쳐놓으면 좋겠어요. 271쪽이에요. 오늘 같은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죠. 271쪽. 이미 6장 4절부터 9절 그랬으니까 한두 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이 좀 길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걸 외우자 그러면 벌써 근심 어린 얼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지난 한세대 행복가족 캠프 때 참여했던 성도들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온 몸으로 외워봤거든요. 그때 세 조로 나눠서 이 말씀을 외웠는데, 저는 영상들을 좀 많이 찍은 줄 알았더니 어느 한 친구만 열심히 찍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속한 팀이 사랑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팀이 준비하는 건 찍었는데 자기 팀이 실전을 하는 건 찍질 못했어요. 아쉽게도. 좀 누가 있나 했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사랑팀은 그냥 준비하는 모습 잠깐 볼 거고요. 희락 화평팀은 온전한 버전으로 그 친구 덕에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됐는데, 자, 이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영상에 나오는 그 팀의 활동을 볼 거예요. 근데 보는데 여기만 보지 마시고 밑에 성경을 보면서 외우면서 영상을 보자는 거죠. 자,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랑팀.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너무 놓고 쉬면 안 되고 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같이 외우셔야 돼요. 네.
화평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모든 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말하지 말고 붙잡음으로 삼고 내 말하면서 각각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때요? 좀 외워지셨나요? 해봅시다. 해보는데 자막은 안 나와요. 자막 안 나오고 외운 분은 외운 분대로, 미처 외우지 못한 사람은 곁눈질 아시죠? 곁눈질로 참고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미처 못 외운 분들은 한번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외워보세요. 우리 말씀 외워서 손해볼 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외워보셨는데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헷갈리고 좀 까칠한 내용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너무 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 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다 묶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모레는 또 내일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열렬히 사랑하고 여러분이 열렬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에 딱 생각이 꽂혀가지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나부터 들어야 하고 나부터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목사가 혹은 우리 전사님들 혹은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그분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누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바로 부모인 여러분이, 조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의 몫인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부모의 몫이요, 두 번째는 조부모의 몫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 5월에 우리 함께 외쳤던 구호 오랜만에 해볼까요? 조부모는
부모는 자녀 손은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저기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7장 7절 8절 한 절씩 교독해보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너의 언약은 기본값.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 후손, 내 대대 후손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뒤에 계속 이어질 자자손손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말씀 한 곳만 더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막 그대로 더 보세요. 자, 자막 다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아냐 하면서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 말씀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누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택함 받았지 여기에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아브라함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다 상대하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이건 직접 찾아서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신명기니까요. 32장 가보세요. 32장. 아까 신명기 6장 찾아봤었죠? 32장 7절. 구약 313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말씀이에요. 32장 7절 313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32장 앞을 조금만 올라가 보면 소제목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문장이 여러분 산문체가 아니고 운문체인 걸 알 수 있어요. 노래 가락처럼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제목도 모세의 노래 해놓은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모세의 유언적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런 노래를 만들고 불러서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부를 만큼, 다 알아서 부를 만큼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역사를 바꿨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아까 우리 해봤지만 뭐 외우고 가르쳐주는 잘 안 되지만 노래는 부르면 잘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잘 외워지잖아요. 예? 여러분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도 나오지만 지금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같은 이유에서 이 말씀이 뭘 전해야 되는지를 담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희도 후대에게 이걸 노래로 암송해서 전하라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요. 신앙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너희의 부모들이, 너희의 조부모들이 말해주게 될 거야. 그게 오늘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D6 교회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는 방향, 특히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걸 깨닫고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창립 14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또 하나 기둥으로 D6 교회를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동역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우리 청지기들과 목자들은 여러분 주일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 쉬는 동안 교회에 남아서 D6 DNA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북나눔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D6에서 나온 D6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교재를 우리 청지기들, 목자들,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는 이미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계속 광고 드렸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오늘도 나갔지만 교재 비용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동역이, 여러분 속한 가정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거 168분의 1로는 어림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막 살던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그저 1시간 교회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아이들에게 물려진다 그런 생각?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꿈입니다. 그냥 망상과도 같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우리의 식구들 있죠. 이 식구들이 이 땅에서만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의 가족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이 된 이상 그들 모두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옳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할게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D6 커리큘럼을 도입합니다. 주일 메시지도 그 커리큘럼에 근거해서 매주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요. 우리 주보에는 가정예배 순서지도 주중 묵상집에 나오는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혼자 묵상을 하든 하셔서 매일매일 하면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살아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2부 예배가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12월 첫 주일부터는 매주 예배가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관심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10, 11월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 주일 오후 3중 드려진 예배도 주보를 보시면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하는 타이틀로 바뀌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종전대로 2시 반에 모여서 오늘은 그냥 예배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3세대 주일학교 하는데 2시 반에 모여서 진행되고요. 12월 첫 주부터는 2시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3세대 주일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버 교회에 속하신 어르신들도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의 손주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주일학교 학생이다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한 사람은 다음 주 오후에 참석하면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죠. 오시는 분들 모두는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런 줄 아시고 함께 참여해서 그 수지 맞는 게 뭔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동영상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말씀을 얻자 이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앞에 나온 동영상은 제가 D6 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교회에 아마도 젊은 여자 집사님들 혹은 성도들인 것 같지요. 예, 그분들이 주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렇게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본인들만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젊으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뭐 등에 업은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까지 보이는데요. 엄마들은 그런 거에 뭐 일절 상관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외웁니다. 말씀만.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이들이 얼마 후에 자기 엄마가 암송했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예? 꼭 옆에 앉혀놓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가 늘 말씀을 외우고 저기 모임에서도 집에서도 말씀을 외우고 하니까 이 녀석이 안 듣고 다니는 것 같고 딴전 피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애들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외웠지만 이 아이들은 몇 번 듣더니 그 말씀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 엄마들이 감사해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나온 동영상은 한세대 행복가족 캠프 때 우리가 해봤던 신앙의 대입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게임으로 했지만 사실 게임만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보신 대로 출발은 다 어른들이 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공을 받은 건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받았습니다. 자,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그걸 그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뭐 아까 보셨죠? 이렇게 개인들이 받쳐줬는데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이 물려주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해볼게요. 아까 오른쪽 기둥 쓰셨죠? 자, 왼쪽 기둥은 뭐였어요? 무슨 기둥? 보았어요. 자, 다시 오른쪽은 뭐예요? 왼쪽은 뭐예요? 예, 자, 이번에 왼쪽 기둥을 쓰겠습니다. 거기에서 쓰죠? D6 교회. 저도 쓰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자, 활동이 끝났으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 선언문을 같이 외우든지 읽든지 할 건데 오늘 주보를 보셔야 지난주 주보를 보면 달라요. 오늘 주보를 봐야 됩니다. 오늘 주보 전면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아멘. 자, 기존의 사명 선언문에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추가됐죠. 뭐가? 가정이 추가됐어요. 우리의 영역이 가정까지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유 쭉 말씀드렸으니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잘 조율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두 기둥은 첫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두 번째는 T6 교회. 이 두 교회의 기둥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동역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두 개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선교적인 교회의 기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늘 이후 더욱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동네 교회 되게 하시고 점원 이국 땅을 향해서는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두 번째 기둥으로 D6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는 신앙의 대물림을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나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모두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철저하게 동역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D6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D6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러한 교회론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을 조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창립 14주년을 지나 15주년을 향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무엇보다 신앙의 대물림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마지못이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